이번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같이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특권을 사용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가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겸손한 마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기도가 목적 지향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오해 중 하나는 우리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청원하거나 끈질긴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의사소통이 되어야 되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란 내가 경작하던 지경의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지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문제와 상황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호흡입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임없이 지속되어져야지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잘 알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는가 하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양육자와 동반자가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교제를 완성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놓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영적 싸움은 기도를 통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IQ가 제가 알고 있는 한 200이 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노력, 다시 말해서 베스트를 다 한다라고 해봐야 IQ 200 그 이상을 절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지경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제까지 우리가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이, 그 경륜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제 교과서 1번, 그러면
기도란 무엇인가? 이 기도의 의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화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아주 일방적인 대화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대화라는 것은 쌍방이 소통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는 일방적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문제들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해놓고 그대로 뒤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많은 문제들, 나의 문제들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대답해 주실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대답은 기다리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 버리고 말지요.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일방적이죠. 그냥 푸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나 늘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이제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혼자서 하는 참선이나 명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요. 그분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어떤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 신하기에 비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일방적인 요구나 일방적인 청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네 번째, 기도는 예배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골방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골방이 있습니까?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과 단둘이만 만날 수 있는 그런 골방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장소도 상관이 없습니다. 은밀하게 하나님과만 같이 만날 수 있는 장소, 그것은 어느 곳이라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기의 집일 수도 있고, 자기의 사무실일 수 있고, 하다못해 운전하고 있는 차 속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둘이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이 골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런데 어찌하든지 십자가를 피해가게 해달라는 데 목적을 둔다면
우리 기도가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혹 세상 사람들이 우상들에게 구하는 것을 우리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또 이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 5번에는 나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중언부언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7절에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많은 미사여구를 통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나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주로 어떤 것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이냐?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이제 물질적인 것이냐, 육신적인 것이냐 하는 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이래서 이제 기도의 대상이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같던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믿어야 될 것이 뭡니까? 조건과 약속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요, 이제 2번에 보니까 이제 기도의 중보자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의 편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도한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내 앞으로의 시간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의 자격이지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것이지요. 또요, 예수님의 권세와 그 이름으로 나오는 자가 기도의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응답은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보증이 되시고 그 이름이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지 내 어떤 노력이나 정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하늘 보좌를 움직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나눠볼 것은 이런 것들이죠. 나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또 내 기도의 응답은 나의 노력 때문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보증이 되셔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한번 같이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은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의 이제 목적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분과 더욱 친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습니다. 이제 그 증상적 치유를 위한 기도와 원인적 치료를 위한 기도라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증상적 치유를 위한 기도, 그럼 우리는 대부분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어떤 나에게 일어난 문제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이 기도에 머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문제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왜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한, 다시 말해서 원인적 치료를 위한 그러는 기도를 갖다가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기도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또 이번에 보니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 바로 그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기서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또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요. 실망해. 여러 가지를 우리는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믿음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심받아 그렇게 잘 알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언제든지 그것을 정말 채워주시는 분이고,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언제든지 좋은 것으로 주시되 넘치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아주 그분은 우리에게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다시 말해서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피조물에게 아주 창피를 당하시는, 능욕을 당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이 풍성하게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분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분은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치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바로 사무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주권자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3번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요, 숨 쉬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영적 호흡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시체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겉으로는,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멋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봤을 땐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까? 영적인 시체들만 우글우글 거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살아 숨 쉬어야 됩니다. 바로 그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호흡이라는 얘기지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비전을 이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날이 갈수록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기도는 영적인 정체에 빠지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한 기도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 중 우리가 어느 쪽 기도가 주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소망, 우리의 필요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주시되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정말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한 기도가 항시 먼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어렵지 않고 갈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렵고 정말 갈급하다고 하면 하나님 전전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버틸만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복은 기도할 때 경험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없는 축복, 그것은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 이건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 늘 명심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5번은 언제 기도합니까? 그래서 기도의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번에 뭐죠? 우리가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어떤 장소나 시간, 환경에 관계없이 습관화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일 특별한 시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매일 특별한 시간은 우리가 좀 큐티를 통한 기도다라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를 병행하는 것, 이런 것이 되면은 우리의 삶이 더 정말 영적으로 풍성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세 번째는 그룹 기도, 중보 기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 예를 들자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전부 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전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전부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들이 다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늘 골방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같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뭐냐 하면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는 어떤 기도를 얘기합니까? 이제 남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은 가셨지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이제 그분들의 필요를 공급을 해야 될 텐데, 재정적인 공급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먼저 정말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동역하는 그런 중보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요, 이제 중보기도 중에 우리는 많은 교회 내에서도 환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육체적인 질고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다음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도할 때 기도의 자세가 어떻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암 환자였었기 때문에 누가 정말 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기다린다, 그리고 항암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기도를 하면 그냥 눈물이 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내가 그분들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힘든 것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눈물이 납니다. 또요, 이제 재정적으로 정말 힘든 사람들을 기도할 때는 그 심정이 얼마나 정말 애가 타고 힘들까. 정말 어떤 사람들은 잠을 잘 때 다음 날이 오지 않았으면, 이런 식으로 얼마나 힘들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기도할 때 또 참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지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고쳐주십시오. 저 사람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물론 좋지만 이제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내 문제화시켜서 기도하면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는 건강하고 상대방은 암 환자가 됐는데 하나님, 저 사람 암 좀 고쳐주십시오. 그것보다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앓고 있는 암이 바로 내가 앓고 있는 암입니다 할 때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가 아니라 지금 저 사람의 저 상황이 바로 내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 좀 이 정말 묶임에서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줄 때, 그때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같이 우리가 나눠볼 것은 뭐냐면, 남들의 기도의 부탁을 받았을 때 정말 상대방이 지금 처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육자와 동반자가 그런 문제, 우리가 그 상대방들의 어떤 중보 기도에 줘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시대가 돼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현재 계신데 이분들 정말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러면서도 그 열악한 정말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그네들을 찾아가서 마스크를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그럽니다.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정말 그런 데서 지금 서로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을 갖다 기도할 때,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정말 그분들의 심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6번째,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이제 기도의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때 정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갖다가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또 우리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백입니다. 뭡니까? 이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컵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컵의 뚜껑을 닫아놨습니다. 그 뚜껑 위에다가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컵에 절대로 물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컵에 물을 넣기 위해서는 컵의 뚜껑을 열어야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던 이 방해물을 제거를 해야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막혀져 있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데,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던 뚜껑을 여는 그런 행위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첫 번째 찬양해야 되고, 두 번째 반드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렇게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죄를 시인했을 때와 시인하지 않고 기도할 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먼저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와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기도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도 보시고, 또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하나님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할 때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내어놓고 회개해야지 그때부터 기도의 입이 열리기 시작하지, 그렇지 않으면 기도의 입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좋은 것으로 무엇을 받았을 때만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것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고 계십니까? 그럼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받는 것도 오늘 내가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숨 쉬고 살아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고난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눠볼 거는 이겁니다. 정말 고난 중에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까? 그러나 감사하셔야 됩니다. 또 네 번째는 중보기도입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요, 내 기도 제목 내가 입으로 얘기 안 해도 그분은 다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심받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 기도가 아니라,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를 할 때, 다시 말해서 정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 힘들고 소외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정말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관계적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웃을 위한 기도가 주가 돼야 됩니다. 내가 이거 얘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모르시니까. 아니,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내 부족한 것, 내 쓸 것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는 간구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간구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하는 것, 내가 간구하는 내용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들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구하는 것들이 주의 쓰임 받으려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들이라 그러면 아마 빠른 응답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내 삶의 풍요를 위한 것이라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이제 7번째입니다. 어떻게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가? 이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1번은 뭐냐 하면 말씀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응답하시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먼저 정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찌한지 노력하고 끈질기게 붙잡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래서 무언가를 갖다 쟁취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같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세 번째는 믿고 구하라. 이렇게 믿고 구하라.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 믿고 구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주시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지배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갖다가 끝내면서 그러면 기도의 정말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 13절엔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두드리고 무엇을 찾습니까? 우리는 전부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이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9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권능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한다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시대 가운데 공간 가운데 머물게 하신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뭡니까? 두드릴 것은 무엇입니까? 찾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두드리고 성령을 찾아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에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들만이 이제 어떤 일을 해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됩니다. 아멘. 네. 이제 결론입니다. 기도에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최후 수단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저 믿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체험됩니다. 기도는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 아버지께 솔직히 고백하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하실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의 표현입니다. 또한 받으려는 우리의 마음보다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청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의 본질로 돌아가는 중요한 행위, 축복의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